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야! 이게 뭐야?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좁은 길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들어와 놓고는 겁이 나서 걸어가기를 싫어해요. 그리고는 넓은 길을 기웃기웃거리면서 그래서 적당히 교회만 드나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결과 반드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실제가 됐다면, 이 신앙이 실제가 됐다면, 이 복음의 진리가 실제가 됐다면, 천국이 실제가 됐다면 억지로 죽지 못해 하는, 그냥 어렵고 힘들고 쥐어짜듯이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애국자가 다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마는 진실된 애국자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진실된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의 동족 친척에게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악 중에 큰 악이라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어떻게 자기 동족을 사랑했는지를 진실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하나하나 논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나를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 앞에 보여주셨는지를 그는 계속 편지 써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던 그 구원의 감격이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같이 누리고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몸전 채로 감격하면서 그는 이처럼 큰 소리로 외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담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큰 소리로 승리의 개선가를 그는 부르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의 정점에 그가 서서 그 구원의 감격을 가슴에 담고 이 구원의 감격 밖에 있는 한 지점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입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께서 그처럼 구약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사실 앞에 그는 말합니다. 내게 큰 근심이 있다. 내게는 도무지 끊어지지 않는 고통이 있다. 고통도 어떤 때는 왔다가 물러가고 왔다가 물러가는데 이 고통만은 끊어지지 않는 내 생애의 가장 최대의 고통이다. 여러분,
왜 본인 자체의 그 엄청난 구원을 갖고 감사 감격으로 끝나면 될 인생이 그렇지 못한 주변을 바라보면서 그처럼 안타까워해야 됩니까?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내 자체로는 성취도 했고 많은 것을 가져봤고 그리고 내 인생 안전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분이 어느 날 사랑하는 자식이 고통을 받으면 그 부모는 자식의 고통보다 10배 100배 아파하면서 자식의 손해를 뼈가 저리도록 잠을 자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면서 끝까지 그 고통을 함께 누리는 사랑. 이 사랑을 자기 민족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 앞서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애굽의 그 거대한 역사 강국인 군사력을 뚫고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방을 선포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놓아준 바로는 그것이 아까워서 대군을 몰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들 적에 그들은 홍해 앞 바다에 가로막혀서 뒤에 공격에 오는 애굽의 대군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 이래로 노예가 노예의 사슬을 풀어버리고 스스로 자유민이 된 역사는 딱 출애굽한 역사입니다. 없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도 백인들이 싸워서 만들어준 자유지요. 스스로 쟁취 못했습니다. 스파르타쿠스 반란, 만적의 반란, 홍경래의 반란, 모든 반란이 있었는데 반란은 공권력에 의해서 반드시 괴멸당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역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에집트의 역사, 그들은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걸어가는 앞길에 사막 광야 길이기 때문에 물이 태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옵니다.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라는 이상한 음식이 내려서 저들이 가는 모든 앞길에 식량의 보급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으로 저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기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손길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안 봤습니다. 이것이 저들의 비극입니다.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은총의 손길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저주로 바꿉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바꿉니다. 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섭니다. 이제 광야 길을 모두 끝내고 바로 앞에 가나안 복지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야 할 그 땅을 어떤 땅인지 12지파의 대표 한 명씩 뽑아가지고 한번 둘러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련한 땅이니라 보냈습니다. 그 중에 돌아와가지고 10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참 비옥한 땅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대개 이스라엘의 그 포도송이는 적게는 30cm, 크게는 1m까지 커집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당도가 가장 높은 무화과와 그리고 오렌지가 나는 곳이 그 땅입니다. 그것들 산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풍성한 땅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어놓은 성을 보니까 마치 땅에서 하늘이 높음처럼 그들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금성철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람들의 신장을 보니까 키가 얼마나 큰지 마치 그들 앞에 서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엄청난 땅을 침공해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보고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흥분해서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 땅에 멸절시키기 위해서 인도했는가?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듭니다. 그때입니다. 갈렙이 옷을 찢고 나와서 아니라 우리가 간 땅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상에게 약속된 대로 젖같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우리가 얻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로마에서 불란서 니스 해변 마을 트럭으로 덮친 뉴스를 거기서 봤습니다. 해변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 있는데 큰 트럭으로 사람의 시신을 깔아버리더라고요. 그것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불란서에는 사람이 필요해서 허드레일 할 사람들을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는 이제 난민 사태가 발생해서 곳곳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을 실컷 부려먹고 그리고는 불란서 사람, 유럽 사람들이 배관시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삽니다. 가보면 전부 우범 지역입니다. 마약, 도박, 또 매음 이것으로 꽉 찬 도무지 비참해서 볼 수 없는 슬럼가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란 젊은 청년이 그 절망감으로 고통받을 적에 IS라는 악마적인 교훈을 받아가지고 그처럼 엄청난 참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다문화 돌봐야겠구나. 그들이 우리하고 동일하게 서로 사랑에 교류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무서운 저주가 되겠구나. 사실 저는 선교사 은퇴마을 세울 때 이런 목적으로 세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미 한 세대를 선교지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처음 선교 나간 사람들을 잘 인터넷을 통해서 화상으로든지 그렇지 않으면 글로 상담해 주자. 왜냐하면 처음 선교사로 나간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적막강산에 혼자 미쳐서 악을 쓰고 싶답니다. 대부분 경우에. 그런데 어디 가서 내가 연락할 때도 있다. 내가 전화하면, 내가 말하면 내 음성을 들어줄 사람이 있다. 이런 곳은 만들어줘야겠다. 그래서 은퇴마을을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돌아오는 그것은 절실한 문제입니다. 2만 7천 명 가라고 그럴 적에는 그렇게 떠들고 보내놓고 올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오면 두 번째로는 그들이 지금껏 선교사들이 사역했던 그 사역의 기록들을 곳곳에 수집을 했다가 얼카이브를 만들어서 언젠가 선교지의 교회 역사 쓸 적에 교회 역사 바로 써주도록 도와줘야겠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역사 1885년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의 역사는 서양 선교사들이 이곳에 와서 선교했던 기록들을 본부에 보고했습니다. 그 보고서를 가지고 조합해 쓴 것이 우리 역사입니다. 교회 역사.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유독 기록을 안 남기니까 해놓고 나면 우리가 일했던 것이 없어지는 그거보다 그 나라 선교 역사가, 교회 역사가 기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것을 모두 모아놓는 어카이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두 번째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사람들 선교사들이 2만 7천 명 나가 있는데 각종 사고가 계속 납니다.
뭐 방글라데시 할 것 없이 또 지금도 선교 현장에 가 있어서 고통받는 선교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이 위기를 당했을 적에 돕는 워치타워 전망대 세워서 세계 도처에서 선교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빨리 알려서 그들을 구조하는데 교회가 관심 가져야겠다. 다른 데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한 것은 저희가 설립했던 GMF에 선교사가 800가정 나가 있는데 코소보 사태에 5가정이 도무지 종족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백방으로 뛰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모른다로 일관했습니다. 국제 위클립하고 OMF 또 수단 인테리어 미션 이런 선교단체들이 서로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을 움직여서 유엔에서 그 사람들을 찾아줬습니다. 한 열흘 후에 찾았는데 이 사람들이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지 여권도 없으니까 여권 없는 몸 죽은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여권들을 만들어서 공수해서 티켓과 함께 그분들을 한국에 모셔왔고 리비아 말기 때 카다피 아마 정보를 누가 수집하려는지 한국에 정보원이 가가지고 거기 몇 사람을 만났는데 말 못하는 정보원이 하필이면 말 잘하는 선교사 2명 데리고 통역을 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망가고 그 선교사들은 정보원에게 잡혀가서 죽을 지경까지 고문당해서 자살까지 시도했습니다. 우리는 몰랐죠. 잡혀있는 것만 알죠. 그래서 저희가 졸라대서 이상득 의원이 당시에 이명박 장로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형님이 왔다는 것 때문에 카다피가 만나줘서 2번째 가서 구해왔습니다. 근데 저희처럼 이렇게 능동적으로 구할 수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냥 보내놓고 속수무책인 데가 그렇게 많아서 이제는 우리 선교사 마을에서 세계 곳곳을 늘 보면서 위험지구와 그리고 사태가 일어나면 경보를 울리는 일을 하자. 이 일을 3번째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4번째로는 우리는 그곳에다가 기도처소를 만들어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24시간 돌아가면서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예배당이 되어야겠다. 이런 4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것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이 옵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저들의 문화도 모릅니다. 그래서 곳곳에 지금 비극적인 일이요. 신문이 안 나서 그렇지 말 못해서 우리가 모두 그들의 소리를 못 들어서 그렇지 엄청난 비참한 일이 200여만 인구가 몰려왔는데 그곳에서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평군에 선교사 은퇴 마을을 내겠다고 하면서 군수에게 여기는 다문화 가정을 경험한 선교사들이 그리고 그 나라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곳에 온다고 그러면 이분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잘 섬기고 다스릴 수 있을 테니까 허가내달라고 그랬습니다. 주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민원까지 있었습니다. 군에서 우리 가평군이 다문화 가정 문제 해결하는 단초가 되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이번에 허가를 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들을 사랑으로 영접하지 않으면요, 우리 속에 엄청난 원수로 키우는 일이 됩니다. 추록을 몰고 해운대로 돌진 않는다고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제가 전국 여러 곳을 이 은퇴마을 짓는 것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헌금을 받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한 달에 한 끼씩만 우리 주님께 드리자.
10,000원 드리자. 좀 잘 먹자 말이지. 그래서 10,000원을 3년을 계속하는 사람 200명이 모여지면 집 한 채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어서 못하지 마음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곳곳마다 내가 헌금하면서 이렇게 환영받은 거 처음이에요. 감동하면서 줍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이 설교 끝난 다음입니다. 한 권사님이 쫓아와서 제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침에 바빠서 백 중에 묵직한 백 성경 찬송 더럽겠거니 하고 가져왔더니 성경 적어놓고 돈뭉치가 있더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주는데 1,000,000원을 주더라고요. 곳곳마다 참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이 필요를 알고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감동하면서 헌금을 시작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갔더니 목사님, 가평 말고 이거 전국 운동화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문화 가정이 있는 곳곳에 앞으로 돌아올 선교사가 그렇게 많은데 그 선교사 10가정이면 얼마든지 한 구는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 운동해 주세요. 아니 내가 만 75 됐는데 이제 이 일 하면 큰일 나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좋은 후계자를 빨리 정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보면서 가장 큰 자해 행위는 이기심이라고 늘 생각하고 삽니다. 이기적인 사람 쳐놓고 인생에 누추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돈이 있건 없건, 학문이 크건 적건, 인간적인 눈으로 성공했건 실패했건 그처럼 초라한 인생 없고요. 주님의 말씀 따라 손을 펴는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생애를 산 사람들은 저는 못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구속으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까? 사실이냐고요, 사실. 그러면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 사랑 앞에 섰다면 우리는 내 친척, 권력을 위한 사랑의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좌파들도 잘 안 믿는 것은요, 남북 나눔 운동 같이 만들었습니다. 같이 돕자고 그랬습니다. 스테이트먼트도 잘 만들고 프로그램도 잘 짰습니다. 막상 돕고자 하니까 이론가들은 다 도망가더라고요. 그리고 아무 보면 이 사람 이래겠는가 하는 평범한 성도들이 도와서 사실은 북녘당 돕는 것의 70%는 그리스도인들이 돕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손해 날까요? 제가 고베 지진 때 한국교회 부름으로 젊은 청년 300명 데리고 고베 지진에 동참한 이래로 지진과 재난 지역을 늘 돌아봅니다. 거기 보면 90%가 크리스찬입니다. 무슬림도 그렇고 어디 가도 그랬고. 나는 사회 동포주의인 공산주의자다가 거기 와서 돕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이 돕는 것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빚진 자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이 사랑의 빚을 내 주변의 통족들에게 갚을까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광복 71주년.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나겠습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던,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고 평생 연구하고 살면서
만들어낸 마하트마 간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산상수훈을 압축해서 만든 7가지 죄악. 그 중에 우리들은 말하면 정치하는 놈들 이루고 만단 말이지. 경제하는 사람들 이루고 만단 말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의 거룩한 구속으로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민족을 향해서 여러분은 뭘 희생하십니까? 희생 아닌 것은 사랑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 희생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사랑의 그리스도 십자가가 늘 보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때는 통일한국으로, 그리고 세계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드러나는 나라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